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메시지를 나눌 이 부분도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라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지난주 메시지 영상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전체 메시지의 주제를 숨은 하나님 찾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야 그거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뭘 찾으려 그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느끼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적인 교훈들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그냥 이론처럼 뭐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뭔가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러한 그냥 그런 메시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체험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느끼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중요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냥 야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면 돼.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만은 그러나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거 좀 만들어 보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 다 희생하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고 이러한 모델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자. 이게 사실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그런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서 물론 율법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건 지침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건데 안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의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인데 이걸 율법을 들고 이제 다른 사람 야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재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정말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만투성이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불만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잘 서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야 너희들 다 집으로 가, 너희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위대한 고레스 왕, 우리 이 땅을 지배하시는 위대한 고레스 왕이 우리를 풀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 왕의 덕으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 우리의 모든 행동은 고레스 왕의 눈에 맞춤으로 다 가야 되는 거죠. 그 인간 왕이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 그게 경험이고 그게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일까? 나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잘 알고 있나? 요거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에 대한 소중함은 적어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망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정말 귀하게, 그냥 뭐 평상시 이때는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망하고 난 뒤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절 에스라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볼 말씀은 에스라서 4장부터 6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6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죠?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라고 믿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거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눈앞에 있는 걸 부셔버림으로써 더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뭔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목표로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뭘 새롭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삶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삶이 가장 평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차들처럼 그렇게 쌩쌩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요행을 찾아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근데
포로로 잡히지 않고 그 땅 안에서 계속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옛날 유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그 땅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어있는 땅에 들어와서 점유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더니 갑자기 뭐 성벽 짓고 뭐 성전 짓고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위협이 되느냐라면 하면 그냥 뭐 옛날 사회는 이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전이 누구 어떠한 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딱 세우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제 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딱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선의가 보이죠. 예. 그 성전 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뭐 할 텐데 일손도 많이 들고 우리도 좀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같이 못 짓는다라고 해요. 자, 왜? 같이 뭐 이왕이면 좀 같이 짓고 그 사람들 전도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짓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새롭게 건축되는 신전에 대한 지분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여기서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여기서 섬기고 옛날에는 신전 하나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짓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거기다 갖다 놓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유혹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이 사람들 모두 수틀리면 우리 고발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 계산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왜 망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인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서 그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망했어 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같은 일을 봤을 때 뭘 어떠한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행동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 뇌물을 줘가지고 페르시아의 관료를 통해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그 시간이 엄청 오래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문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중요하죠. 성전 짓는 거 중요한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어떻게든 빨리 지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죠. 그래도 내가 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정말로 잘 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5장 6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좀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관료가 새로 왕이 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그 스파르타 300 거기도 거기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띄웠는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이걸 사실 허락했습니다. 허락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다시 재건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편지는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안 먹히고 어쩔 때는 먹히느냐.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이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할 때에 그 왕한테 먼저 썼던 편지에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뭐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잃고 그 나라 밖에서 유럽이나 뭐 미국 등지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느냐? 달라요. 예. 뭐 유럽이면 유럽. 거기에 흡수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흡수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옷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먹는 음식이 있고, 자기네들만이 지키는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섞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의해서 또 영향을 또 많이 그 사회가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유대인들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같은 뭐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제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제가 나름대로 좀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완전 정말 우리나라도 뭐 종교적인 멜팅팟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엄청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그 뭐 복색부터 좀 많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뭔가 표가 납니다. 정말 표가 나요. 유대인들은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키파 같은 걸, 모자를 동그란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 일을 하다가도요, 시간이 돼서 하루에 5번 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아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 시내를 그냥 합니다. 뭐 그래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라 막 이 막 울려 퍼져요. 그때 뭐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거기에 즉시 메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좀 더 하고, 또 일 많이 하면 또 페이 더 줄게 뭐 이래도요, 시간 되면 뭔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 나 이게 더 중요해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사실 뭐 술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기도 굉장히 확실하게 지킵니다. 대신 담배는 많이 펴요. 여하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 것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 타협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신앙의 마음까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저것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의 정체성마저도 우리가 내려놓는 건 아니냐. 때로는 그런 것까지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뭘 지키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12월 초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유대력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다. 애굽에서 해방돼 주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달려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시각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내보이면서 체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보면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뜻을,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